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세상은 낙원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그 세상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할 통치자를 세우셨어요.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인데 낙원입니다. 낙원이었어요. 이 낙원이 어떻게 깨어졌느냐? 하나님이 깨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 낙원이 깨어진 것은 인류가 죄를 범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낙원이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낙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일하고 병들고 늙고 죽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람의 생명만큼,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세상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마치 네, 정말 유치부 때 열심히 했나 봐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건전한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수시로 천국에 드나드십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예전에, 요새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임사라고 해서 잠깐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게 건전한 신앙관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막 입학했을 때 즈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교회에서는 제가 청년으로 있으면서 청소년부 교사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겨울에 우리 수련회 갔다 온 것처럼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연합 집회였었고, 뭐 순서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막 주관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린 참여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의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웃어요? 네,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 네. 근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도 그렇고 그때 같이 갔던 우리 학생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떤 혼란이 왔느냐? 첫째로, 먼저 이제 저는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이 증언하는 천국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보고 왔다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들은 거고,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보고 온 사람하고 듣고 말하는 사람하고 말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제가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천국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천국 가보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하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그 간증을 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면 간식 먹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간식 막 먹으면서 앉아갖고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교역자가 아니었으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시덥지 않은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하하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있는데 한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자매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선생님 근데 저희는 왜 천국을 못 보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걸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말이다.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 얘기들을 일반화시켜서 들으면 우리의 신앙관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간증이 제각각이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관된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들과 일치하면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이 말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말이 다르고 성경하고 비교를 해도 다르니까 이럴 때는 참 여러모로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과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 겨울 수련회 우리 청소년 친구들 데리고 가갖고 은혜 받자고 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이제 신령한 그런 경험들 왜 그때 그 얘기는 왜 했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신령해요.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세속적이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다 신령해. 신령하니까 날마다 막 방언 기도하고 환상 보고 뭐죠? 이렇게 아픈 사람들 막 기도해주면 막 낫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신령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 때 배웠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성령의 수련회 가서 열심히 흔들면 뭐 하냐고요. 몇 주나 지났다고. 이게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능력에 집착하는 거죠. 능력에 집착하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 나아. 나도 내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나아. 내가 기도하면 1시간 내로 나아. 내가 기도하면 30분 내로 나아. 이런 거 갖고 막 따지고 자랑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 그러면 은사 주신 분의 의도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바울은 사실 우리 이 신앙과 관련해서 나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공부할 만큼 했어요. 바울의 학력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로 치는 랍비 선생님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고 소문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밝히기로 나는 혈통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집안으로 봐도 그렇고 학력으로 봐도 학벌로 봐도 그렇고 전혀 유대인들 사이에서 꿀릴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직접 못 만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마주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바와 바울이 전하는 바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부터도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자, 조건을 보세요. 모든 조건에서 지금 다 뛰어나요. 바울은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조차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신령한 경험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천국 보고 왔다 이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하고 끝내요. 은사나 신령한 경험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 보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 정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저렇게 못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실제로 보고 왔다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 훌륭한 바울도 내가 말하는 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겠다 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그런데 왜 그거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이 부분을 다룰 땐 우리가 최대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보면 성경은 어떤 부분은 침묵합니다. 어떤 부분은 말해요. 어떤 부분은 설명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침묵해요. 왜 침묵할까요? 몰라도 불편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겠죠.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 부분들은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처음 하늘과 땅,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차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피조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피조세계 전체가 새롭다. 새롭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은데 만물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하신다는 거니까 모순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설명해 놓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게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시는 이제 없어요. 이제 보지 못해요. 또 내가 봄에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걸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압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는 동안에 여러분 귀에 정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픔이 없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교회에 허락된 자리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 불리우는 이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곳에 내리시는 이 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곳이다. 이것이 더 이상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으며, 이 생명수 샘물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샘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샘물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샘물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8절에 보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이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이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가 다 새롭게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다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우린 요한계시록을 읽어오는 동안에 다 배웠어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께서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증언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하십니다. 물론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표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작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끝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영원은 지금부터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이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는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셔서 마치게 됩니다. 세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야가 아니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을 낸다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가 아니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낸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시작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 끝을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의 기원을 찾아서 또 우주의 종말을 찾아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봐요. 예전에 한참 관심 많을 땐 매일 들어가서 봤어요. 매일. 뭘 봤냐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멀리에 있는 우주를 찍은 사진들을 제가 너무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별에 그러면 뭐 어떤 사진들이 있냐면 별이 막 탄생하는 순간 이런 걸 찍어놔갖고 무슨 마치 그거 같아요. 꼭 보고 있으면 천지 창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성능 좋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할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을 봤지만 이젠 아예 우주로 쏴가지고 우주에서 봐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런 성능 좋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더 멀리 더 오래된 천체를 찍으려고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최초의 대폭발로부터 최대한 가까운 시점을 찍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곧 처음의 모습이니까. 과학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을 관측할 수 있다면 이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뭐 수백 년, 수천 년 훨씬 전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이나 신경 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의 시작도 끝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최대한 가깝게, 이 시작에 대해서 최대한 가깝게 보는 걸 원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끝이 어떠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시작에 가깝게, 최대한 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셨고 끝마치실 분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이해 능력의 한계일지라도 끊임없이 우주를 탐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기 때문에 더 높이 더 멀리 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더 크고 역사보다 더 거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든 일을, 우리 인류 역사를 따져봐야 뭐 길어봐야 10,000년 전, 뭐 20,000년 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주의 역사를 따지면 어때요? 지구 나이는 몇 살이래요? 지구 나이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46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네. 우리 우주의 나이는 대략 120억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120억 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숫자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일까요? 도무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이 우연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우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마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있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아픔이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그날, 그곳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없는,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현장을 지금 우리는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미리 가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장래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교회 와갖고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구나 하고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룰 방식을 벗어버리고, 뭐예요? 세상의 룰과 방식은 내가 남을 이겨야 하는 거죠.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성공하는 거죠. 숫자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엔 그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만 존재할 뿐입니다.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곳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처럼 만드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때로는 아쉬운 마음을 품기도 할 거고요. 또 때로는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행동, 언어, 태도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한 우리에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만드실 그날을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와 최대한 가깝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